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엄마가 중풍이 들어서 교회를 다닐 때 조금 저도 굉장히 부끄럽지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데 왜 병드냐고 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어도요, 병듭니다. 예수 믿어도요, 사업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성도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굉장히들 많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은요,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인도함을 받아요. 좋은 인도함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는 중풍을 13년 앓았기에 천국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복 받은 겁니까? 저주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때문에 마음에 드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안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돌아가게 만드세요. 저도 잘 되었다면,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지 않고 건강했더라면 지금 잘 나가고 있겠지요. 아주 그냥 제가 원래 놀고 싶었던 대로 놀고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먼저 죽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왔다가 많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이 많은 세월들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죠. 근데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요, 그를 시냇가에 심기우세요. 문제는요, 그분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우시기까지요, 여러분들은 시급합니다. 시냇가에 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잘 믿었더니 쑥 뽑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부양당하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들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당하다가 당하는 게 어떤 분은 1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기우시기 위해서요, 온통 고통을 당하다가요, 어느 순간 주님이 시냇가에 심어주세요. 이 시냇가가 무슨 시냇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이 풍부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가 심기울 때까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과정 중에 있는 분들, 이제 뽑히는 분도 있고요, 공중부양당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그 흙 있죠? 흙을 터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수많은 일들을 당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 왜 그래? 너 잘못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전기줄이 끊어진 것 같아.
전선줄이 끊어진 것 같아. 너 하나님 대화가 돼? 하나님은 너한테 지금 너한테 뭔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수많은 일을 해요.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도 옛날에 교회 다니실 때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중풍에 드셨더니 그렇게 친하던 권사님이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병 낫고 싶으니까 교회에서 찾아기도 하고 계셨어요. 가고 계신데 와서 우리 어머니를 발로 뻥 찼어요. 그리고 한 말이 너는 우리 교회 수치다.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요? 교회 나가라는 거죠. 이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상처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들 안 해요. 자기는 잘 믿고 잘한다고들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내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잘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말을 할 때 저도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장로니까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교회를 옮겼을 때 저도 마음이 침이 많이 내려졌어요. 근데 옮긴 교회 목사님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은 훨씬 유하고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문제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깨어있고 아무리 목사가 예수 뜻 안에 살아야 된다고 설교해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확히 아시면 돼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깨어있으면 교인들이 깨어있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의 생각들이 강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서로 간에 쨍쨍쨍쨍 그래요. 부드럽고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상처 주고받다가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저한테 상처받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좀 잘 못 받고 오히려 성도들끼리 부딪히다가 교회 나가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상처 준 분에게 꼭 잘못했다 생각도 않습니다. 상처 받는 분도요,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반반 치킨이에요. 누구 편을 제가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꼭 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게요, 좋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꼭 나쁘게 생각해. 이거 왜들 그렇게 성도끼리 부딪힐까요? 왜 서로 간에 보기만 하면 피하는 분들이 자꾸 생길까요? 오늘날요, 교회의 많은 문제점은 이제 제가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목사님이나 또 교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요, 역시 교회는요, 성도분을 위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요, 성도분들이 오셨다가 같은 성도와 서로 부딪히고 상처될 때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다른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사업하러 오고
그 자기의 영역을 어떻게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잘 이야기해가지고 저기도 잘 이야기해가지고요. 예, 우리 사업에 들어와. 떼돈을 벌어. 여러분 떼돈 벌려고 하다가요. 떼 밀립니다. 절대 떼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노동에 의하지 아니하고요. 버는 돈들은 대부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요 결정적으로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서로 주의하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쉽지 않을까요? 오늘은 좀 왜 교회에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이 파트를 좀 보고자 해요. 자, 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사실요 이 팔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밑에 내려가려면 멀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대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가난하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예, 낮은 자는. 마음이 낮은 자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다는 뜻이요 더 정확하게 해석된 게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엇입니까? 낮아진다는 뜻이 그냥 낮아지는, 성령이 나를 낮춘다는 뜻입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겁니까? 정확히 교회에서요 잘못 가르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다 책임을 다 떠넘겨버려요. 그럼 난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건 하는 뜻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라? 너를 내 마음을 낮춰라 해요. 내 마음을 누구 앞에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자,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요 중요한 건요 뒤에 나와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음을 낮추는 건데요, 뒤에 마음을 낮추면 결과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또라고 적혔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는요, 계급사회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요, 그리고 종이 있어요. 이 소자라고 말한 뜻은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신분이 낮은 자, 그리고 나보다 위치가 낮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요,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있으면 뭘 하십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영접하면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융숭하게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보다 낮은 자인데요, 도리어 내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분명히 낮은 사람인데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던 일을 하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라, 섬기며 사랑하라. 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낮아졌듯이 그 마음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은요, 그냥 마음이 낮아진 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걸로 끝이 난다.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 된다. 예, 똑같이 실천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섬기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라. 너보다 낮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섬김으로 그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세요. 천국은 섬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 또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걸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요?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아우 저거는 깨져깨져지, 아우 뭐 저렇게 못됐어, 내 생각입니다. 왜 저리 못됐어 하는 내가 더 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사입니다. 내 속으로 저거 저렇게 못날 수가 있을까 하면 그 사람 볼 때 저거 왜 저리 건방질까? 반사예요. 압니다. 아이고 저거 저렇게 뭐 이렇게 못됐을까? 그러면 아이고 저거는 맨날 나를 나쁘게 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귀한 분으로 여기라. 귀한 분으로 여기라. 영접한다는 건요, 손님을 접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귀한 사람으로 여겨다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존중하라.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괜찮으면 괜찮아.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요,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자아가 두터워져요. 자아가 두터워져서요, 남에게 너도 나처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녀야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영 고쳐야 돼요. 성도분들은요, 이제 제가 앞에 이제 교회 진짜 문제점, 목사와 그리고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에요. 성도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지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되고요. 이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라?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말하다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 제일 많이 해요. 내 생각을 어디 아래 두라? 하나님 말씀 아래 두라. 어디?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하십니까? 노하지 말라. 하나님 저게 말이 안 됩니다. 저거는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 생각을 갖다 그냥 드러내라. 낮춰라. 말씀 안에 노하지 말라 하신 말씀 안에 낮춰야 되고요. 형제 아이고 낮추셔야 돼요. 뭐 저런 새끼가라고 얘기하려고 하고 마음이 들어와요? 하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 떨어지리라.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 아래 내 생각을 낮춰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말씀 아래 내 생각을 낮추지 않는 것은요, 내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낮아지라고 하신 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래 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 말씀이세요. 거기에서 이제 행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문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바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자,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하는 설교 중에요, 가장 실수한 설교가 이 설교예요. 여기서요,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말씀이 나요. 무엇이 나옵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보통 이 손과 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손이 나쁜 짓 한 거, 또 발이 나쁜 짓, 나쁜 데로 가는 거, 이거 생각들 하고 자꾸 설교하세요. 아니에요. 앞에 문장을 봤더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고요,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보다 낮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식에게 손찌검을 한다든지, 우리 때 같으면요, 그때는 종이에 손찌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손으로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엄마 발로 뻥 차임 당한 거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므로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비난하고요, 그리고 없이 여기는 행동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까딱 잘못 설계해가지고요, 다른 거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성경을 이어읽지 않아서 그래요.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잘 없죠, 우리 때는. 하지만 가정에는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하는 자들요,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짓이에요. 밑에 보겠습니다. 뒤에 손과 발에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찍어내버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다른 사람은 없이 여기는 걸 그렇게 미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모든 인류 한 명 한 명이 그분이 자녀로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 자식에게 상처 줄 수 있느냐. 분노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밑에 말씀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눈은요, 가늠한 눈이 아니죠. 어떤 눈입니까? 없이 여기는 눈이에요. 눈 가지고. 눈으로 요즘 우리 현대사회는 눈으로 얼마나 눈치 잘 줍니까? 눈으로 눈치 잘 주죠. 그러면 상처 딱 받습니다.
눈도 다 원래 있잖아요. 말이란 거는 우리 의도를 표현하는데 8%밖에 안 돼요. 의도요. 다른 행동 보고 우리가 다 알 때가 많습니다. 손 가지고 여자도 알죠? 다 압니다. 발로 까딱까딱해도 알고 다 압니다. 사실 언어보다 더 우리가 잘 눈치채는 게 바디랭귀지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 바디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하지 않으면 법정에 갈 일은 없습니다. 법정에는 안 가고 아주 교묘하게 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 갈 일은 없지만 교묘하게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상처 주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 어디 간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그러면 교회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거는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주고받아요. 많이들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들 해요.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도 안 해요. 받은 것만 생각해요. 이건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이에요. 다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서로 영접하고 살아라. 그리고 서로 존중하라. 요즘만 영접보다는 더 막 우리에게 와닿는 말은 존중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사셔야 돼요. 어떤 어린아이라도 어떤 분에게도요. 존중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요. 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딱 천국 가는 거 이제 기회 딱 됐네요. 자, 천국 어떤 자가 간다? 낮은 자가 간다. 내 어떤 낮은 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은 자. 첫째. 두 번째.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한다. 내 마음대로 대한다. 존중하는 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두 가지 딱 명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사실 뒤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넘어가고. 네. 자, 중요한 건 이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천국의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도 옛날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니까 슬퍼 울면 회개하면 위로해 주신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아세요. 그 뜻 아닙니다. 이 애통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베샤흐예요. 뜻은요.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참 간단하네요. 그럼 이 애통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요.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해 간다고요? 십자가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이 믿어진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택함 받아서 누구는 구원받게 정해졌고 누구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라 말씀하세요. 예수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이 물이 뭐예요? 우리 계속 성령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이게서 성령이 틀린 것이에요.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요, 예, 이제 다 외우셨네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마음,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럴 때요,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위로가 무슨 뜻일까요? 위로는 놀랍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것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 그래요. 그래서 위로, 격려, 훈계입니다. 근데요,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파라클레토스가요, 위로자, 돕는 자, 곧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날 위로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위로해 줄까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 감사하여 나가면요, 네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 위로함을 받는다는 뜻은요, 놀랍게도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을 아까는 히브리어로 말씀드렸는데 애통을 히브리어로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하면 호펜테오라 그래요. 이것은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 나오는 능동적인 슬픔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일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애통해야 하는 행위예요. 십자가가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예, 일회성 고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대어가 왜 어렵냐면은 한 가지 단어에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같이 찾으셔야 돼요. 자, 일회성이다. 내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 앞에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함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요, 성령이 들어오셔서요, 거듭나게 하세요.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뒤에 온유한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온유는 사실 아나브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뜻은요, 대답하다예요. 이 무엇일까요? 종의 신분으로 대답한다는 뜻이에요. 억눌린 상태에서 대답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내가 종이 된 상태에서요, 대답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자, 온유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문으로 풀이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한 자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가 지상에서 가장 성하더라 한 것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순종하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더 마음이 와닿으시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요, 순종하는 자, 삶 속에, 생활 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간 것이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십자가를 만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죠.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가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싫어할 자 정도로 죄인의 취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겸손해짐에서 다시 온유함 곧 순종하심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왜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바로 모세의 순종을 넘어가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말씀하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실 정도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자기가 지고 싶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가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멍에를 메고요.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요. 이스라엘은 멍에가요, 우리는 한국은 멍에가요, 소 한 마리가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2마리 이상입니다. 왜? 땅이 돌밭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해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에서 4마리까지 한 멍에를 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끌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 명만 그렇다 다 같이 간다. 함께예요. 위드가 들어갑니다. 함께 가야 되고요. 그 멍에에 끌려가는 자들 중에는요 목사도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세요.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끄세요. 그럼 목사는 뭐 할까요? 그 끌려가는 소 중에요, 순종하여 끌려가는 소 중에 우두머리 소인 거예요. 가자! 그럼 같이 가는 거죠. 갑시다! 같이 가는 거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알려드려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자가 목사가 할 짓이에요. 따꾸 딴지대가 자기가 제사장이래. 자기가 무슨 선지자래.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너는 무익한 종이니
뒤로 물러가라 하세요.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요. 목사는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멍이를 메고요. 같이 가는 소예요. 목사도. 그런데 다만 음성을 들려드려서 다른 소들이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신 짐이, 여기서 짐은 뭘까요? 놀랍게도 이 짐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교회가 성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안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교회 기득권이 있는 아주 오래오래 대신 아주 묵은 생강이야. 이 권사는 묵은 생강이야. 이 권사 빠지면 헌금 많이 떨어져. 근데 그 권사가 어디 집사한테 가서 상처를 줬어. 그러면 집사한테 가서 목사가 뭐라 합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뭔 소리예요? 사실 그런 상처를 줬다면요, 누구에게 가서 얘기돼요? 권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죠. 권사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콧구멍에 좀 힘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말해야지. 그 콧구멍에 힘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래. 아니죠. 오늘날요, 이렇게 교회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분들, 자꾸 교회가 어떻게 개정적으로 어려울까봐 말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교회 망치는 짓입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병원에 잘하는 단골 환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는 저하고는 하도 오랜 단골이라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세요. 왜 안 다니냐?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예요. 교회 아주 그냥 아주 크게 그냥 오래 다니시고 교회 아주 해묵은 분이세요. 근데요,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못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아는 건 돈밖에 없어요. 다른 며느리들한테요, 얼마나 인격적 모욕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둘째 아들은 성공을 했어. 둘째 며느리는 금이야 옥이야, 금이야 옥이야. 첫째 며느리인 그 며느리는 아주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도 상처받고 며느리 상처받아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했던 며느리는 또 이혼하고 또 딴 며느리 또 들어오기도 하고 별일이 있었다 얘기하다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결국은요, 이분이 도저히 못 참았어요. 그 시댁과 의절했어요. 의절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시댁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절대 당신 시댁에 가면 나는 이혼이다 했는데, 모르게 태우고 가다가 어디가 하니까 시댁에 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더니 차 뛰내버렸습니다. 뛰내버리다가요, 다쳐가지고 다행히 속도가 저속이었나 봐요. 안 돌아가셨어요. 머리 혹이 이만큼 돼가지고 오시더라고. 이거 면이 죽일 뻔한 거잖아요. 살인자예요. 오늘날요, 교회 권사다 뭐다 하면서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인자들이에요. 말씀은 완전히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좋은 사람도 많아요. 한마디 하고 제가 말았는데, 좀 지나고 바로는 말 못하고 시간 좀 지나서요,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왜 성도들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십자가가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가 주인되면요, 다른 사람 앞에 함부로 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갑시다. 자, 10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되면요. 속건제물은 무엇일까요? 속건제물은요, 성전의 기물이 손상되었을 때 돈으로 대신 갚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뭐로 여기신다? 성전의 기물로 여기세요. 아버지의 집에 중요한 소중한 물품으로 여기세요. 근데 손상당했어요. 죄 때문에요. 우리 인류는요, 죄로 인하여 손상당한 성전의 기물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물은 이런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배상하세요. 무엇으로? 자기 영혼으로. 배상하시고요, 이들을 내가 찾겠습니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 됐다고요? 예수님이 배상하셔서 돌려받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 합니까? 1만 달러 빚진 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달러라 했네. 1만 달란트 빚진 자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므로, 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라.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런 고약한 권사도 용서하셔야 돼요. 왜요? 내 속이 더 고약하니까. 용서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감사드리는 거는 제 눈에 그런 분들이 안 보여. 솔직히 우리 교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속속들이 들어가면 서로 상처받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속속들이 말고 정말 선한 분들이 많으세요. 겉으로 봐도 확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조그만 상처 좀 받으셔도요, 나도 상처 줄 수 있고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 절대 보호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귀한 분들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소자 하나하나 다 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한 받은 내가 나를 보호하셔야 돼요. 천대끼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다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는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지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자기 지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뭔 지식이야 하죠. 이 지식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을 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식은 히브리어로 전혀 다른 뜻이에요. 뜻은 야다예요. 지식을 뭐다? 히브리어로 야다. 뜻은요, 완전히 친밀히 알다는 뜻이에요. 조금 안다, 확실히 안다, 속속들이 다 안다, 이 뜻이에요. 근데요, 이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속속들이 안다는 뜻이요, 더 심오합니다. 여러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속속들이 다 안다.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너를 아내로 삼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야단은요,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가 야다예요. 그러므로 뜻이 뭐예요? 하나 된다예요. 부부가 진짜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식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그러면 지식이 뭐예요? 우리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너는 내 아내다. 언약의 관계, 곧 약혼의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결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결혼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불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 나와 결혼하자고 주는 혼인 예물이니 하세요. 너는 이 혼인 예물로 너희의 죄와 허물을 덮어라. 그리고 나에게 뭐라? 시집오라. 여러분은 온 천하의 주인의 아내들이세요. 자부심을 가셔도 돼요. 자, 이제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아멘 합니까? 그리하지 말라 합니까? 그리하지 말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 사랑이에요. 내 생각의 사랑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위로 올라갔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심령이 높은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꾸중하세요. 뭐라고 꾸중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자, 내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특심해. 그래서 교회를 위한 마음이 특심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교회에 뭐라 걸림돌이다 하고 발로 뻥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하다 보면요 나는 의인이 돼버려요. 대부분이.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행동하기 쉬워요. 예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분노하신다. 분노하세요. 왜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요, 내 생각을 위로 올리라 낮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위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 진짜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해요.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해요. 첫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주신 짐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예수 따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밑에 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놀랍게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첫째, 내 생각보다 누구의 뜻이 더 크다. 하나님 뜻이 크다. 두 번째, 예수님 따라가도 무엇을 지어라? 십자가를 지어라. 곧 여러분, 환란이 들어갔을 때요, 예수 부인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오늘날 북한이 왜 완전히 복음이 못 들어가는 데가 됐습니까? 일제 때요, 다 신사 참배했어요.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독교가 부흥한 곳이에요. 그 곳에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했습니다. 다만 몇 명, 목사님과 몇몇 성도만 신사 참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더니요, 북한 땅이 복음이 완전히 망가지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남한을 살리셔서 피난 오게 하셔서 살린 거예요. 유혈을 겪게 하시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분노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에게 십자가 지라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국가 의례라고요, 변명했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난 위고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합니다 한마디 하고요, 도로 목사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놀랍게도요, 비급한 뿌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뿌리 위에 한국교회가 있어요. 오늘 그랬더니 교회가요, 십자가도 안 가르쳐요. 피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이러다가 성도 다 죽습니다. 성도는요, 십자가 앞에요, 생명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 예수가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다 복받았다고요? 이건 사탕 발림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0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 눈치 보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도 성도도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두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는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목숨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시대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먼저 죽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참새 한마디도 내 허락 없이 떠지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날요 이 말씀 앞에요 교훈이 서 있지 않아요. 오늘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바울이 말한 건요 바로 예수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요. 사람 앞에서 법정에 서서요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요 그들은 사사법이 됐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 나 예수 믿어요 이거 하는 거 다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무슨 핍박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핍박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은 그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법정에 서서 예수를 시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뜻을 갖다가 고백에다가 쓱 바꿔버린 겁니까? 이거는요 현대판 면죄부예요. 성적이 면죄부 파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첫째 목사들 회개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다들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언제가 있다면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때 십자가를 진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바로 애통한 자의 복음은요 환란의 복음이에요. 이제 34절과 39절까지 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시대는 환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리고 늘 존중하며 산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자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대 아직 환난의 시대가 아니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가 되며 또한 사람 앞에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